예, 안식년을 갖고 있다는 제가 가끔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인데,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 성례 중에 세례, 유아 세례가 있었죠. 세례가 있을 때나, 그리고 오늘처럼 세례에 준하는, 이것은 이제 성례는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성례는 아니지만, 신앙 고백은 공적 신앙 고백 자체가 세례에 준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안식년 중이지만 여전히 이제 교회 법상 대표로 교회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집례자를 이제 명기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 나라 교회를 섬기는 이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미 광고 드린 대로 나기현 형제의 공적 신앙 고백이 있는 날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올해부터 다닌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적 고백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입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15살 이상이 되면 이제 자기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입교가 바로 공적 고백과 같은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특수성상 이제 원래 이제 한동대 학생들은 다른 자기 모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다니다가 학교 때문에 여기 와서 다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모교회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공적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나기현 형제 공적 고백이 있는 날이고, 이 공적 고백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나 쉽게 한 개인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개인의 일로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공적 고백이라는 것은 이 공적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특별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공적 신앙 고백에 담긴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공적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 형식에 있어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백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개인적인 것을 공개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공적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한 그 개인의 고백은 한 사람만의 유일한 느낌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공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나기현 형제가 행하게 될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그 고백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의 나라 교회라는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즉 만약에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주제로 의기투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떤 직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죠. 또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 클럽을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테니스로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그의 나라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었느냐 했을 때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학벌도 다르고 또는 취미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적 신앙 고백을 나기현 형제가 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이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이제 나기현 형제는 그의 나라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나기현 형제도, 우리도 그렇게 했고, 나기현 형제도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의 나라 교회의 지체, 그의 나라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 뒤에 있는 사람들 궁금하죠? 나는 뭔가? 여러분은 그의 나라 교회 회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형제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신앙, 저 뒤에 이제 앉아있는 저 무리들, 저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공적으로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환영하고 환대하며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공적으로 고백되기 전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든지 간에,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삶을 얼마나 개차반으로, 이건 표준어입니다. 개차반으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고 이제 나기현 형제가 고백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처음에 말하고 있죠. 바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사도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사도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만진 바다 이렇게 말하죠. 보고 만진 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우리에게로 나타내신 바 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사도들은 어떻게 알았느냐? 듣고 보고 만졌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분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어 증언하는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보았고 그가 만진 것이 무엇이냐? 그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존재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가 보고 듣고 만진 이는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생명을 창조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사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졌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많은 경우 이렇습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처럼 인간보다 더 오래 살고, 신들도 죽긴 죽잖아요.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오래 살고 인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인간과 거의 같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신을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의 욕망의 아이콘으로 여기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스인들이 정말로 신앙이 있었겠는가? 신들을 믿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욕구에 대한 아이콘으로서 신들을 그냥 만들어 놓고 대우한 것 뿐이죠. 결국 자기 욕망인 거였던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신을 전제로 할 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신의 존재는 인간하고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도 함부로 볼 수 없고 함부로 들을 수 없고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누가? 모세도 그렇게 못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에게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바로 사도가 증언하는 바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사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신에게로 가느냐를 가르칩니다.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든 선행을 통해서든 혹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든 신이 인간에게로 가는 것을 세상의 종교는 가르칩니다. 거기에 인도 분들이 계시죠? 전부 다 보면 이렇게 민망해 할 수 있으니까 보지는 말고. 인도의 유명한 게 뭐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한다는 요가죠, 요가. 요가의 핵심은 뭐냐면 몸을 사용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궁극의 경지에 이르르는 거예요. 몸을 사용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바가 뭐냐면 힌두이즘이든 아니면 제가 알기로 힌두이즘이든 아니면 불교든 간에 어떤 인격적인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인격적인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부처 자체가 설파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원리는 어느 정도의 원리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윤회라는 이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윤회의 틀을 깨닫는 자, 그 깨닫는 자가 부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어떤 신적인 원리를 내가 깨달아야 하는 거지, 신적인 원리가 내게 찾아와서 깨달음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슬람의 율법도 저 멀리 있는 절대자 알라에게서 온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알라가 저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에게로 온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먼저 오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초월하신 존재, 높으신 존재,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그 절대적인 존재께서 우리에게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오신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집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세상의 모든 이론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을 우선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자기들이 직접 듣고 보고 만졌습니다. 그럼 믿을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나균 형제와 5주 정도 같이 기초교리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도 보고 듣고 만지면 잘 믿겠는데,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의문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그분이 명하시는 바를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 믿는 일을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만졌으면 내가 믿었을 텐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지면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록된 성경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애굽의 홍해를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애굽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건너왔어요. 갈라진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를 다닐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믿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 안 일어났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모두 다 태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역사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떡을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대요. 안 믿기죠?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믿기는지. 안 믿기지만 그렇게 기적을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었겠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떡을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을 삼을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직접 먹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보고 듣고 만진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보고 듣고 만졌는데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시는 이 말씀이 자기들한테 어렵대요. 누구?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어렵대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6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보고 듣고 만지면 다 믿음이 생기는 것 같죠? 보고 듣고 만져도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보며 그분을 만진다 하더라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은 그것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로 설명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지 자기들이 믿었고 자기 경험 자체가 증거가 되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준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산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소도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증명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증명 가능한 것이어야 보고 듣고 만질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산소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산소를 만져서 이것은 산소구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는 증명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 신기한 게 전화통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서 손도 없는데 저 세상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건 난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되는지 나 몰라. 나는 문송이라서. 난 문과라 그거 몰라요. 이해도 잘 안 돼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은 설명 가능합니다. 증명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증명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으로 만지고 듣고 보고 해서 증명되는 것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우리의 경험으로서 증명이 가능한 분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우리의 증명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자기가 듣고 보고 만진 것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모든 믿는 자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어떻게 명하시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명해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증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증명 가능 범위를 벗어난 분이잖아요. 우리 존재를 벗어난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 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물론 증언을 통해서 증명이 일어나는 때에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게 된, 우리 신앙의 핵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즉 증언의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죠. 어떻게 우리의 증언이,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의 계심과 우리에게로 오심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기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들, 그게 아예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 누군가 꿈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했다. 이런 거 종종 들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 그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증인의 증언과 그 증언을 듣는 사람의 질문과 의문과 혹은 반론, 이 모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은 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는 증언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로 오신, 내게로 오신 하나님을 증언할 뿐이에요. 우리가 증언하면 사람들이 듣고 아, 저도 믿습니다 합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를 향하여 힐난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확신을 주시고 담대히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담대히 증언하며 또한 그들과 함께 질문과 답변 통해서 성령은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요. 왜냐? 우리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믿습니다 하고 태어나는 아기가 아무도 없어요. 저기 태어난 지 제일 아주 싱싱한 아기가 있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믿습니다 하고 태어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 아이들이 착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쳐요. 착실하게 잘 자라는다고 얘들 믿음이 처음서부터 생긴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라도 믿음을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수없이 많은 한동대 MK와 PK들이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걔들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 많잖아요. 어떻게 신앙이 생깁니까? 자기 집에서 먼저 신자된 부모와 자식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증언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을 가운데서 믿는 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저들에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입을 열어 그들에게 듣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또한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바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분명히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사도는 증언의 목적을 분명히 밝힌다는 거예요.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3절에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복음 전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막 전하기만 하면 되지. 복음이 우리에게서 복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성경, 이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귐, 영어로는 fellowship, 헬라어로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복음 전파, 증언의 목적은 코이노니아예요.
서로 사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나기현 형제가 좀 이따가 서약을 하는데 그것은 공적 신앙 고백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기현 형제는 우리 모두가 했던 것처럼 공적으로 나기현 형제에게로 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공적 고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의 하나 되었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을 구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 되어져야 됩니다. 즉 증언과 고백은 사귐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나기현 형제가 저기에 뒤에 앉아 있어서 고백도 안 한 저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고 좀 더 목적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잔인해 보이지만 공적 고백이 없이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럼 공적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공적 고백을 한 사람에 대해 우리는 좀 더 큰 책임감을 갖되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귐이. 그렇다면 우리의 사귐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귐에 대해서 보십시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이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건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즉 나기현 형제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지금 공적으로 고백할 터인데 나기현 형제가 행하는 어둠은 과연 어떤 걸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행하는 어둠은 어떤 걸까?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만일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이렇게 어둠에 행한다면 그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거짓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놓고 하나님과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사귐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네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또한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에서 깨끗하게 됨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 혹은 하나님과 사귀게 된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빛이란 나타내신 바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와의 코이노니아가 형성된 우리 사이에서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나오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할 때의 사귐과 우리의 사귐은 똑같은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뒤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했을 때 이 누림도 똑같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말 자체가 여기 3번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사귐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없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 사귄다는 건 어떤 것이냐? 코이노니아 한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냐? 그 뒤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둠에 행한다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사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서로 사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귀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해석할 때는 이렇습니다. 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얼마 전부터 유행을 했습니다. 가나안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왜 가나안 성도가 되느냐? 더러운 걸 안 본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더럽잖아. 교회가 죄가 만연해. 죄가 만연해서 나는 그걸 못 보겠다. 안 나가. 그래서 사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의 육신, 죄로 물든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죄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끼리 코이노니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너한테 있는 죄를 나는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에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죄를 없다고 말합니다. 8절, 10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죄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생각해 보시죠. 누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특히 여기엔 없을 거예요. 그럼 누구냐면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말하는 건 여기 있는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장로님한테 무슨 죄가 졌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이재철 집사님한테 범죄한 게 없어요. 그렇게는 말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도 저한테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목사님한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 어둠에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죄 없다고 말하는 거 그건 뭐냐?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란 뭡니까?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여실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그 일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사귐의 대상이 되는 우리 교우들에게 서로에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죄라는 말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범죄도 똑같은 용어입니다. 하마르타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저 헬라어 말하는 똑같은 거죠. 하마르티아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마땅히 맞춰야 하는 관역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이런 거죠. 해석을 좀 더 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관역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뭡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이것도 요구하시는가? 이수아? 이건 아빠의 요구죠. 아빠의 요구에 지금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교인들 사랑합니까?
나기현 형제가 이제 공적 고백을 하고 나면 우리가 나기현 형제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관역이고 맞춰야 할 관역인데 우리는 늘상 관역을 벗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서로를 사랑으로서 함께 코이노니아 했다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나기현 출석도 잘 안 하는데 뭐 나기현이 뭐 헌금이는 얼마 하겠나? 나기현 지가 먼저 하는 게 없는데 온갖 말로 우리가 죄 없다는 걸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안에 있는 성도 서로 간에도 그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20세기에)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프란시스 셰퍼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를 저는 좋아하는데 프란시스 셰퍼가 그의 교회관 책에서 전집 책에서 말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2가지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2가지의 실제 리얼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가지의 내용은 오늘 강조한 것. 첫 번째, 바른 교리. 바른 교리가 있어야 된답니다. 교회는 내용적으로 바른 교리가 있어야 돼요. 바른 교리가 뭐냐? 사도들이 증언하여 준 것을 지금도 간직하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스 퀸은 교회라는 책에서 한스 퀸은 교회의 4번째 속성으로 사도성을 얘기합니다. 사도성이 뭐냐? 사도들이 전하여 준 교회의 본질을 여전히 사도적 사명으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바른 교리가 첫 번째 교회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답변 속에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갑자기 한여름에 눈이 내린다고 성령의 역사로 증명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불이 떨어지는 거로 성령의 역사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누는 증언과 증언의 반론과 질문들, 그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답변 속에서 성령의 역사, 곧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2가지의 실제가 있는데, 첫 번째 실제는 셰퍼의 표현으로 하자면 진정한 영적 생활.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건, 영성이라는 건 물질을 뛰어넘는 어떤 신비한 그 무엇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귀며 생겨나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 부족함과 또는 안타까움과 혹은 성질나는 이 모든 문제들을 영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거지를 장로님이 요즘 너무 많이 하셔요. 요즘 설거지를 장로님이 너무 많이 하셔요. 한 3번만 더 했다가는 장로님 성질 내실 수도 있죠. 이런 건 영적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일들을 벗어나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모든 문제들과 그 문제들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다툼들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것들이 진정한 영적 생활입니다. 셰퍼의 4번째
혹은 두 실제 중에 마지막 두 번째 실제는 뭐냐?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고백, 나기현 형제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실수를 했다, 미안해, 주님께서 내게 내가 죄됨을 깨우쳐 주셨어, 미안해 라고 말하면 나기현 형제가 어떻게 할까요? 됐어 뭐 이러겠어요? 용서하겠죠? 근데 미안해라고 말하는 나나 용서를 하는 형제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잖아요. 우리 딸이,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장성교회를 고명 안 할텐데 장성교 엄청 큰 교회거든요. 다닌데 그러면서 이제 둘 다 놀랬대요. 둘 다 뭐가 놀랬느냐 하면 그 친구는 그의 나라 교회, 우리 딸이 다니는 그의 나라 교회에 지 친구가 없다는데 놀랬다. 동갑자리가 없다는데 그런 교회를 다니냐고 이제 놀란 거죠. 우리 딸은 그렇게 큰 교회에 무슨 부서가 여러 개고 뭐가 또 나눠지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자기는 놀랬대. 한편으로 제가 이제 약간 걱정돼서 물었습니다. 제 걱정은 그런 거죠. 진짜 친구 없다는 건 진짜 큰일이잖아요. 왜냐면 우리 동기 목사님도 자기가 개척했는데 자기 아들은 아빠 여기 못 다니겠어. 그러고 또 딴 데 갔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미안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쓱 물어봤더니, 자기는 우리 교회 너무 좋대. 유복희 집사님하고 박소연 집사님하고 밥 퍼줄 때 보면 막 기분이 자기도 좋아진대. 저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어디 가나 자랑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뭐 김정은 목사님도 막 얼마나 자랑을 했었는지 내 앞에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하면서 막 좋아요. 그래서 내심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자부심 같은 게 있었거든요. 대화하는데 유복희 집사님이 본인이 늘 어디서나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큰 특징인지를 모르고 그냥 시골 교회는 다 이렇다는 거죠. 웃고 즐기며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분위기 좋은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주로 말미암는 문제 해결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좋을 때는 어디 가나 다 좋습니다. 여기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 범죄, 그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좋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을 때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서 내 정의감을 꺾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백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냐? 여러분, 바른 교리가 있어야 하고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성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진정한 우리의 이 두 가지 내용과 이 두 실제가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드러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건 이러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우리가 다짐하며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다짐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할 일인 거예요. 한 사람이 신앙 고백한다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어떻게 열매를 맺는 일인지를 생각하고 그 열매, 우리에게로 오신 바 되신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